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고백합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가도 영원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가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친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계신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드디어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등부실에서 그리고 고등부실에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아직은 염려와 또한 우려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아무 사고 없이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중보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도 바울이 지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방문했고, 또한 훗날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떠났던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이비들에 이끌려서 교회가 휘청휘청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교회도 큰 도시였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자체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사이비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이비에 유혹당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에 전해주었던 이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마음이 상하여서 편지를 보냈으나 그 반응이 냉담했고, 이에 격분하여서 바울이 심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집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되어진 상황을 보면 썩 좋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몸도 마음도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육신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힘듦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요 마음이 불편했고 또한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6절 말씀을 보면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삶에 지쳐 낙심하는 이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부덕함으로 낙심한 이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늘 자신에게 풍성함을 믿는 이들이 바로 축복받은 자들이죠. 이 위로가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위로가 어떻게 왔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죠.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회개하였고 또한 바울을 향하여 미안하고 죄송해야 하고 또 어쩔 줄 몰라 한다라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울로서는 몇 년 동안 묵었던 체중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리어 미안해진 것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겠죠. 심하게 책망하여 서서 보낸 편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의 편지로 인해 근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이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은요, 회개를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이 아닌 괴로워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근심은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한 사단이 좋아하는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일일까? 분명히 알 것은 근심은 두 가지 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과 이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근심은 어떻게 된다? 사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근심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이르게 된다. 회개에 이어지는 근심은 괜찮습니다. 그런 근심을 하십시오. 하지만 자기가 책임진다고 또한 자존심을 지킨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에 이어지는 근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살 것이고 그것이 위로로 인해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근심은 회개로 다시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서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근심은요, 심한 자책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영혼이 멸망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열매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심은요, 두 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각각 의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게끔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비극적인 생각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탄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 말없이 품어주시고 새롭게 또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을 되돌려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근심은 해도 됩니다. 반대로 사단이 주는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나아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